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지 세례를 하셨던 분은 아니죠.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누구든 세례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뜻은 주일에도 설교를 했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옛날의 모습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의미인데, 세례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세례는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죽고 바다를 나오면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바다로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고 바다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는 죽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나,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례랑 똑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과거의 나, 죄인인 나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나, 의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의미인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세례는 제사랑 똑같습니다. 왜 제사랑 똑같느냐?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내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그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내 죄를 받은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목을 쳐서 죽이죠. 내가 죽이죠. 그리고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소나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놓고 이 소나 양을 죽임으로써 사실은 소나 양이 죽지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소나 양이 죽으면서 피를 받는 이유는, 피는 곧 레위기에 하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내 생명이죠, 나의 죄를 다 떠안고 간 그 동물의 생명을 받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려드림으로써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죄를 전가시켜 놓고서 죽여놓고 죄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세례는 제사와 똑같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는 요한이 처음 한 겁니다. 요한이 처음 한 것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세례의 참 의미를 알고 세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례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항상 세례할 때마다 생각해보고, 세례받은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새로운 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과 동시에 하는 세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데는 예수님 세례하는 곳이나 요한이 세례하는 곳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 군데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요한의 전유물을 예수님께서 탈취한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둘이 세례가 같이 일어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님의 세례에는요,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다시요, 세례, 요한의 세례일 때에는 사람들이 거기만 갔죠. 그런데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풀어요. 같이 세례를 베풀지만 실질로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다 갔어요. 사람들이 싹 다 가죠. 요한은 자기 고유의 것마저도 뺏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한이 뺏긴 게 또 하나 있죠. 뭘 뺏겼죠? 2장에 나왔습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날, 1장에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신다. 그는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그렇게 증언하고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같이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날 고지, 그날 세례, 그 다음날 됐을 때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요. 2명이죠. 그 2명은, 한 명은 이름이 나오고 한 명은 안 나와요. 그 한 명이 누구라 그랬죠?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에 가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오후 4시에 10시 되었다 그랬으니까 오후 4시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 하룻밤을 묵어요. 묵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가가지고서 자기 형제를 찾아서 시몬에게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시몬을 데려오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그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제자들이 2명이 이미 예수님 앞에 갔어요. 가는데 세례 요한이 안 막아요. 야, 너는 내 제자야. 야, 네가 왜 가? 다른 사람들이 갈 거야 라고 안 하고 제자들이 가는데도 막지 않았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마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까지 베푸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예수님에게만 다 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어떨까? 제자들은 어떨까? 세례 요한이 이미 다 예수님 소개했고 예수님한테 영광을 더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선지자의 말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남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요즘은 소리를 붙들었죠. 뭘로요? 옛날엔 테이프로 붙들었죠. 옛날에 전축판으로 붙들었죠. LP로. 테이프로 붙들고 CD로 붙들고 요즘은 MP3로 붙들고 소리를 아예 붙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요, 소리는 말하면 사라져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였는데 이제는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께 다가죠. 사람들마저. 이때 요한이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어떨까?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2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짜증납니다. 이거. 이거 세례 선생님 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세례 받던 사람이 세례 주니까 사람들이 다 갑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심정이죠. 선생님 왜 증언했습니까? 세례는 선생님의 고유권, 고유 작품인데 따라하는데 다 갑니다. 참 괘씸합니다. 사람들도 짜증납니다. 이제는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에게 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례 요한의 참 영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7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자만이 받는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주시니.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나는 다른 존재. 다른 존재. 내가 그분하고 같이 경주하고 라이벌하고 아니다. 예수님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주시니 그렇게 말하죠.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거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봤죠. 당신 누굽니까?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네가 뭔데?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라고 보내신 자다. 이미 얘기했어요. 2장에서 1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걸 또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었다. 그런데 28절 다시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내가 했던 말을 증언해라.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광야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증언하면 안 된다. 내가 증언할 자가 아니다. 증언 받을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리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빛나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로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은혜의 근본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쳐드릴까 몇 번 그러다면서도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복과 축복은 다른 거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복은 뭐예요? 복은 그냥 복이에요. 축복은요,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전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성경을 보면 딱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는요, 그냥 복이에요. 복. 인간이 복에 대해서 뭘 할 때는요, 축복해요.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들은 서로 축복해요. 복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복기도라고 안 하고 축복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도 축도는 축복기도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지 복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존재지 병을 낫게 해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지, 목사가 위로를 완전히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서 목사를 하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영성, 세례요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이 영성을 배우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한 내 증언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 제자지만 너희들은 나를 증언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언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 영성. 29절 보세요. 또 세례 요한의 영성 두 번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죠. 여러분, 둘이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들러리도 쓰고 뭐 축하도 하고 그래요. 친구들이 더 기뻐해요. 같이 기뻐해줘요. 그 친구들이 기뻐하죠. 자, 다시 읽어보세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들러리다. 나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신랑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다.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다. 나는 들러리다. 그런데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 빛나게 해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것이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 이게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영성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30절 결정적으로 세 번째,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는 존재이고 그는 흥한 존재이지 내가 흥하는 존재는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당대의 영성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거 이후로는 사라졌다가 나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는 장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의 끝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 아이고 그거 조금 하고 가? 아니요, 그런 사명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들러리를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다 들러리 안 해요. 전부 다 들러리 안 해요. 이번에 아이 결혼할 때도 보니까요, 누가 친구 몇 명 오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만났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불러요. 안 부르더니 몇 명만 부르냐? 한 10명만 불러요. 진짜 친한 친구들. 영락교에 있을 때도 몇 명, 군대에 있을 때 몇 명, 지금 여기서 뭐 같이 축구하는 친구 몇 명. 그래 한 10명만 오지 그 이상 없어요. 여러분 친구라 그래서 다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러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같이 들러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명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직분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직위를 갖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상이 뭐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세례 요한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도 내가 했던 증언을 너희가 증언해라. 나는 들러리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큰 기쁨이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했던 그 영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던 거,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크신 은혜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